오늘은 부부주일 그리고 또 교사주일입니다. 대부분 교사들은 1부, 3부 예배드리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교사들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번 표현해 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영아부부터 여러 부서에 흩어져 사역하지만 우리 교사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또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남편, 아내 혹시 같이 앉았으면 더 좋고요, 또 따로 앉았으면 멀리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밋밋하다. 뭐 좀 손 좀 잡아주고 그러지. 다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행복한 부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쪽은 왜 대답이 없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가정 그러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란 제도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세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2장 보면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2장입니다. 2장은 에덴, 제가 세계의 에덴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정을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머니로 하여금 생명나무, 아버지로 하여금 진리를 가르치는 선악과 나무로 든든히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가정 주인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가정의 근간이 무엇인가? 이 가정이 사회의 기본이고 나라의 기본이고 그리고 교회의 기본인데 가정이란 도대체 가장 중요한 근간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사실 우리 이 유교 사회에서 우리가 잘못 배웠어요. 가정의 근간은 부자가 아니라 부부입니다. 아멘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아이 없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하나님 앞에서 서약, 하나님이 맺어주시면서 가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또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그리고 독립할 정도 되면 다 독립시켜서 그들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은 다 떠나가고 또 누구만 남아요? 잘 몰라요? 부부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딸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결국은 부부입니다. 가정의 근간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한 몸 하나, 이게 바로 가정의 원리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맨 첫 가정 아담과 하와 가정은 반쪽이었어요. 행복, 축복은 누렸을지 몰라도 사명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담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왜 먹지 말라는 그것을 먹었느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어야죠. 근데 아담 요게 요 놈이 하여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참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내 핑계대고 거기다가 하나님 핑계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지요. 참 안타깝게도 아담의 가정은 온전한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진정한 본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 복종은 완전히 하나됨입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모든 남편들은 예수님 닮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아내들은 교회가 하듯 예수님이 주인이고 교회가 몸 하나, 완전히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됨이 본질이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또 하나됨이 행복이고 하나됨이 능력이고 하나됨이 축복인데, 우리가 오늘 아가서를 좀 살피면서 아가서가 가르쳐주는 하나됨의 원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말 그대로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그리고 사랑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정말 오늘 아가서의 말씀 그대로 우리 동맹의 모든 가정들은 다 가장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한 아가서가 가르쳐주는 네 가지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맨 첫 번째 원리입니다. 서로 존중하라. 뭐라고요? 서로 존중하라. 이 존중하는 건 그냥 다른 것도 가능하지만 말로부터 해야 돼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을 참 잘 못해요. 그냥 뭐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냥 손해보는 것 같고 쑥스럽고. 근데 아가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맨 첫째는 가장 간단한 표현법, 그게 2장 2절과 3절입니다. 아가서 2장 2절 볼까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뭐 같도다? 백합화 같도다.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백합화 같습니다. 이 한마디. 또 3절 보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뭐 같다? 사과나무 같다. 당신은 사과나무 같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짧은 고백부터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좀 더 길고 좀 더 자세한 존중 고백.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존중해요? 여러분, 남자가 힘이 세다고 과거에는 너무 여자를 윽박지르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몇 사람 아멘 안 하네?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장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 suitable help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돕는, 그 남자를 위해서 딱 맞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여기 돕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도울까요? 도움을 주는 자가 커요? 받는 자가 커요? 주는 자가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남자는 책임자이지만 여자를 도와주는 자로, 그러니까 여자를 더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받을 때 고맙다고 해야 돼요. 도와줄 수 있는 여자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그렇게 신기하게 하셨어요. 원래 이 히브리 말로 남자라는 뜻은 이시, 근데 이 이시라는 말은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남자가 강해요. 근데 실제로 강한 게 아니고 남자는 모든 걸 집중하고 하나를 보고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두 개, 세 개 거의 동시에 못해요. 거기다 한 번 그냥 하루 일하고 그러면 저녁에는 그냥 쓰러져요. 그러니까 남자는 집중하고 힘을 한꺼번에 쓸 뿐이지 실은 센 게 아니에요. 반대로 여자는 동시에 서너 가지를 해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자는 오래 하게 해요. 같이 일하고 왔는데도 여자들은 더 잘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누가 돕는다고요? 강한 자,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여자가 더 강한 거예요. 또 오래 살잖아요. 여러분, 서로 존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존중의 표현을 이제는 더 길고 자세하게 해야 돼요. 그게 4장 앞부분에 나오는 신부를 향한 고백입니다. 자, 4장 1절 보니까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앗산 기슭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내 입술은, 내 입은, 내 뺨은, 내 목은, 그리고 5절 보면 내 두 유방은. 자, 이렇게 신랑이 너울 속에 있는 신부를 보면서 다 기쁘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될 건요,
단순한 외모만을 칭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먼저는 4절 보니까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고, 멀리 보는,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품이 있고, 더 중요한 건 11절입니다. 11절 가니까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이 실제로 이게 꿀이겠어요? 꿀 같은, 그리고 정말 꿀송이 같은, 그리고 향기 같은 이런 언어, 품격, 행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모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향기 나고 꿀 같고 품격 있고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역시 내 아내. 또 하나 기억할 건요, 물론 이건 신부의 단장입니다만 여러분, 일평생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가끔씩 남편을 놀래주십시오. 자기를 좀 단장도 하고. 근데 항상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가끔씩 집에서 맨날 그냥 펑퍼짐하게 있다가 왜 밖에 나갈 때는 화장하고 변장하고 포장하고 옷 입고 누구 보이려고, 그렇게 말고 집에서도 남편 앞에서도 그렇게 품격 있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신랑을 향한 신부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5장 뒷부분입니다. 5장 9절을 보니까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여, 네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1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쭉 내려가 뺨은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대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여러분, 건장한 늠름한 남편을 향한 칭찬과 감탄의 모습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결론은 이거예요. 모든 남자는 예수 닮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여자분들은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는 것처럼 남편 앞에 그렇게 백합처럼 아름답게 품격 있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는 길, 아가서가 가르쳐주는 첫 번째 건 서로 존중하고 서로 표현하라.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뒷부분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가 장성한 다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인격이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 성장해 가야 돼요. 결국 싸움을 왜 해요? 전부 다 이기적이고 애들처럼 나만 그게 아니에요. 자, 아가서는요, 재밌는 표현이 3번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자, 아가서 2장에 6장에 7장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가서 2장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거 2장에 잘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순서를 보십시오. 그가 내게 속했고 내가 그에게 속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바뀌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 근데 7장 가면 또 바뀝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그리고 끝. 결국 사랑은, 성숙한 사랑은 뭡니까? 처음에는 나 당신이 먼저 해줘야지. 그러나 반대로 두 번째는 내가 먼저 하니까 당신도 해줘.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나 세 번째는요, 당신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가 당신께 속했고. 그럼 이게 바로 사랑의 성숙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생각, 받으려고 하는 생각보다
주려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내가 줬으니까 너도 줘. 이걸 넘어서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줄게. 이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가 없이 주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 그래서 헬라어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굳이 이제 가정 사역하는 분들이 정리한 거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 남녀 사랑을 에로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사랑을 필로스라 부릅니다. 혹은 지혜 사랑이라고도 넓게는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족 사랑, 고향 사랑, 나라 사랑, 이게 바로 스톨게예요. 그 마지막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무한한 희생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전체가 하나,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 근데 실은 이것이 부부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부부가 남자 여자 서로 이끌려서 사랑하고 시작하지만 결국은 살아가면서 나의 누이, 나의 친구가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족을 함께 이끌어가는 스톨게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는 둘 중에 하나 누가 상처를 입었거나 병들거나 연약할 때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아가페 사랑. 이게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해서 어떤 문제든지 다 넉넉하게 품고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아가사가 가르쳐주는 부부가 하나 되는 길, 바로 서로에게 유익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특별히 4장 갑니다. 4장 가면은 1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밀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고벨화, 나도, 창포, 이게 향들이 나옵니다만은 먼저가 바로 과수예요. 과수. 근데 그보다 먼저가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 말은 오직 남편만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첫째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꼭 필요한 아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필요한 것. 그래서 먼저는 과실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향품들. 그러니까 결국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당신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먹을거리를 주고 나를 가장 향기 있게 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샘이라는 표현이 또 반복됩니다.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 흐르는 시내, 내게 샘물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남자 여자 부부 사이에 사실 서로의 가장 약한 점들을 덮어주고 약점을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자, 그럼 또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남편이 하는 일은 쭉 흩어져 있어 잘 모르지만 곳곳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1장 17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내가 남편이 신혼집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집을 보고 노래하는 겁니다. 백향목 들보네요, 잣나무 석가래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은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결혼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1년 혹은 1년 반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에 가장 많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바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러니까 남편은 집을 짓고 양떼를 먹이고, 그 다음에 보면 또 포도원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포도원을 가꾸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를 돌봐주고 아내를 감싸주고, 그래서 아내는 또 거기 필요한 실과를, 음식을 서로 돕는. 그래서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
성실하게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꼭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주고, 남편도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도와주는 도움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단어가, 불행한 표현이 도움이 안 돼. 이게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내게 최고의 도움을 주는 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오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 아마 기억날 거예요. 예, 남편 짐은 아주 부모님이 물려준, 아버지가 물려준 좋은 시계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계줄이 너무나 허름해가지고 이게 좀 어디다 꺼내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요. 근데 또 아내, 이 델라는 머릿결이 너무 길고 아름다워요. 근데 그 머릿결을 묶을 그냥 뭐 고무줄 하나로 그냥 묶고 다니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둘이 너무너무 가난해. 열심히 일을 해도 그걸 선물을 해줄 돈이 안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남편은 아까운 시계를 팝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예쁜 머리핀을 마련을 합니다. 반대로 또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남편 시계줄 그거 해주고 싶어서, 옛날에 이렇게 길게 했잖아요. 그거 해주고 싶어서 자기 머리를 자르죠. 그리고 보자기로 대신 덮고 그 머리를 팔아 시계줄을 삽니다. 크리스마스 날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데, 뭐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알아서 상상.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은 쓸모없을지 보이지만 최고의 선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잘못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아내,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남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가서 처음 시작 마지막 끝부분에 계속 강조되는 것입니다. 물론 1장은 첫 만남이기 때문에 그냥 서론격이고, 아가서 2장으로 가면요, 자, 2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됐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구나. 13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게 실은 남편이 원하는 소리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모든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장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2장은 일어나 함께 가자. 꽃도 보고 포도원도 보고 우리가 함께 가보자. 자, 그리고 끝나는 마지막 8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8장 5절 보니까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거친 들, 험한 들판이지만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다 헤쳐나가는 당당한 한 여인을, 결국은 한 남자와 한 아내의 부부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6절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을 새기듯이 마음판에 아내를, 남편을 새기고 도장을 품에 안고, 도장은 결국 뭐예요? 내 신분이에요. 내 신분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내가 내 신분증이에요. 남편이 내 신분증이에요. 아내와 남편을 도장처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품고 함께 가자. 자, 거친 들도 함께 가자. 푸른 풀밭도 함께 가자. 그리고 아가서 8장까지 있는데 4장 마지막 절 맨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북풍은요 찬바람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바람. 남풍은 말 그대로 남쪽에서 올라가는 따뜻한 바람. 그런데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의 북풍은 헐몬산, 눈 덮인 헐몬산에 눈을 품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이슬이 되고 그리고 온 땅을 다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북풍입니다.
또 남풍은 말 그대로 따뜻한 바람. 중요한 건요, 이 찬바람, 습기를 가득 품은 찬바람과 그리고 남쪽에서 부르는 따뜻한 바람 때문에 두 개가 만나는 이 땅에는 포도도 그렇게 맛있고 과일들도 그렇게 맛있고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햇빛만 있는 게 아니고 비도 내려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는 평탄한 길도 있고 포도원을 들여다보고 꽃밭을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때로는 북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거친 들을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걸을 때 행복은 더 커질 것이고 어려운 일도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에 이렇게 씁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평생, 헛된 평생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 다 결국은 지나가는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마는 아내와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때로는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함께 거친 들을 걸었던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부부가 함께라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